우리 같이 지난주에는 이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 곧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너의 행저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담을 다 놓게 하였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충성을 보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세계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네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의 세계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발로 밟고 나아가는 것.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도전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너와 내 이스라엘 백성들 곧 너희가 나가서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서 말씀하셨듯이 45년 전에는 갈렙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대하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넓이와 크기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밟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기까지,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하고 벌리는 그런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의 크기와 넓이만큼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밟으면, 내가 이만큼 밟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열심히, 그 얼마나 강력한 가나안 땅의 족속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그 땅을 밟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발로 밟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믿은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거대한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향하여 밟으러 나아갑니다. 곧 도전하고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갈렙의 이 믿음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 15장 전에 갈렙의 곧 유다 지파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서 밟아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비전을 갖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고 아무리 거대한 안악 사람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일꾼들이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도전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될 많은 믿음의 산성들이 있습니다. 땅이 있다는 거죠. 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먼저 14장에서 보여주고 오늘 15장에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주어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12지파에게 주어진 요단 동편과 서편의 그 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는 그 가운데 신기하게도 시몬 지파가 땅 가운데 있으면서 시몬 지파를 둘러싼 유다 지파의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그 지명을 이제 나타냈는데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서 남쪽으로 에돔 경계 신광야까지, 그러니까 신광야인데 우리 성경엔 신광야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 또 영어 성경은 찐광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찐광야, 그러니까 찐의 찐,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찐이고 영어로도 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광야, 그러니까 신광야가 있고 진광야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진광야나 신광야나 둘 다 신광야로 번역했지만 진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는 염의 끝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광야에 이르고 진광야에 이르고 가데스반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까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까지 이르면서 바다 지중해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여 나아가 엔 세메스 물길을 지나 엔록에 이르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그론 산 성읍들에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저들며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곧 벳세메스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에 지나가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의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구체적이잖아요. 사실 이게 경계를 구체적으로 준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 단지파와 함께 이렇게 경계한 지역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점 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래서 동쪽과 동남쪽 그리고 남쪽, 서쪽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밑에 찐광야, 신광야가 있고 에돔 옆에 신광야, 찐광야가 있고 아그라미 비탈이 사해 곧 염해 밑에 있고 그리고 쭉 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애굽 시내가 있고 그리고 대해가 지중해를 대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대해, The Great Sea라고 하는 큰 바다 이걸 이제 성경에는 지중해가 대해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를 성경에는 염해, Salt Sea죠. 그러니까 소금 바다가 염해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염해라고 고대부터 쓰여졌던 사해 바다. 그래서 사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 요단 서편의 땅 그리고 저 밑에 광야 위에 가데스 바네아 위에 이렇게 주어진 것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지파들의 땅의 경기를 분명히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모모에서 모모로 모모 따라 북쪽 바다 동쪽 이렇게 정확하게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딱 받을 때 경계를 받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큰 여기는 염해, 여기는 대해,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골짜기, 언덕, 와디, 바다 지명을 또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그렇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 주어지는 경계도 이게 방향성과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요. 그것은 정확하게 각 지파마다 주어지는 땅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경계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이 여호수아에는 8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다 지파에게 쓸 때 경계가 그불이라고 하는 이 경계라는 말이 21번이나 쓰여요. 그러니까 25%가 다른 12지파에게 쓰여진 것보다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유다 지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의 이 목록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땅을 받을 때 각 그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에도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은 남쪽으로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제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각 12지파에게 땅을 주신다 약속하실 때 그 땅을 어떻게 주어지냐면 제비를 뽑아 주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먼저 모세가 아마 이렇게 너희들 12지파 대표들 나와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에게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냐민 지파에게 줄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 지파에게 줄 거다. 만약에 모세가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각 지파마다 불만이 많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수가 이런데, 우리는 이런 형편인데, 우리는 이런 형편인데 왜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줘? 라고 아마 불평이 많을 거고 싸우기도 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 지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대표를 불러다가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그래서 뽑는 대로 그 뽑히는 그 땅을 그 지파에게, 그러니까 유다가 뽑으면 그 제비 뽑은 그 땅, 써 있는 그 땅은 유다에게, 단에게 주는 것은 단에게 주는, 이렇게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광야에서 먼저 지파에게 땅을 준다 얘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여러 곳에, 아사셀 염소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고 여러 가지 제비 뽑을 때,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제비를 통해서 뽑혀진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12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는 자결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명의 이 제자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12 사도를 중에 하나가 탈락됐는데 하나님 뽑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냐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두 사람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가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까지 추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 11 사도에 더 추가해서 12명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저희가 사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연처럼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작처럼 느낄 수 있지만,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뭇사람을 아시는 주님, 봉사와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사도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제비 뽑을 때 마띠아를 뽑아서 11 사도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가져야 될 그 땅을 경계를 먼저 해놓고 난 뒤에 이 12개를 가지고 함께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미 12지파에게 그 땅의 경계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은 정해졌지만 우리 갈렙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밟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그 땅과 함께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하면서 그 땅을 빼앗고 정복한 대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땅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유다가 받은 지명에는 참 독특한, 또 아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의 경계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이렇게 경계를 자세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7절 하반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엔세메스 물길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그러니까 지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나중에 다윗성이 되는 그 밑에 엔로겔이 있고 엔세메스가 있고 그리고 힌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오늘 지명 안에 나오는 중요한 셈이 나옵니다. 이 셈이 엔세메스, 엔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에요. 셈. 히브리어로 엔이라고 하는 것이 셈이에요. 엔세메스, 엔로겔, 로겔의 샘물, 세메스 샘물. 이 세메스 샘물, 로겔의 샘물이라고 하는 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3개의 샘물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는 2개의 샘물을 주었습니다. 엔로겔과 엔세메스. 근데 사실 대일자 중요한 샘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샘물은 어디냐면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역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샘,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장 중요한 샘. 왜냐하면 기혼샘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쓰고 먹을 수 있는 샘이 거기서 펑 터져 나와요. 지금으로 한다면 히스기야 터널 바로 시작점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에 이 예루살렘의 성 옆에 여부스 성 옆에 기온샘이 있었는데 후에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여부스 성,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아주 강력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여부스를 치기 위해서 다윗이 왔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웃으며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여부스 성이 얼마나, 곧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야, 우리가 맹인과 보이지 않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조롱하며 다윗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차지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드디어 그 방책을 알았습니다. 그냥 싸워서 여부성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것을 쳐서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5장 7절부터 8절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부스 산성이 이렇게 있고 산성 바로 밖에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온샘은 그냥 산성 밖으로 나가서 물을 뜨기 힘드니까 그 성 바로 앞에 있는 기온샘을 요 밑으로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서 성 안에 사람이 그냥 밖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것에 먹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이 기온샘이 물이 흘러서 그 구멍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다윗이 꾀를 내어서 백성들의 군인들을 그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여부스를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었던 얘기가 이제 속담이 되어서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기온샘, 샘이 3개가 있었는데 기온샘,
엔 세메스, 엔 로겔. 오늘 성경에는 두 것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중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 남유다의 도성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바로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까지 주었는데 좀 뒤에 이제 왕국이 되면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땅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지명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지명은 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로 붙어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이 있고 바로 밑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유대 역사 속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다윗 성이 있는데 바로 밑에 흰놈의 골짜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3절 보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그곳에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그곳에서 숭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증한 일들을 행했는데 가나안 땅에 그 행했던 일, 여러분 자식들을 불살라서 이 우상들 앞에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무서운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 산당을 만들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고 내가 마음에 쓰지도 않았던 거짓 것을 행하느냐? 왜 너희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느냐?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자녀들을 이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곧 저 앞에 우상이 있고요, 불을 활활 피워놓고 자기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가다가 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무서운 일들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5절부터 6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니,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뜨고 불살라서 자기 아들들인데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 끔찍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 바로 밑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곧 유다 땅에 있는 이 골짜기에서 무서운 일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14장을 통하여 갈렙의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내가 85세나 이 땅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강한 성읍이 있고 그것은 안악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믿음 이후에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의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땅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정확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은 땅을 정확한 경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계로 삼아 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제비 뽑아 그 제비 뽑은 땅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땅. 그러나 세 번째, 그 역사에 있는 그 지역의 지명 안에는 이스라엘의 한과 아픔과 거짓과 눈물과 죄악이 흘러가는 땅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처럼 아름다운 그 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다윗이 여부스 성을 차지하는 역사의 그 흔적들이 이 지명 안에 역사의 면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잘 보면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이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믿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악의 역사가 또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통으로 보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갈렙의 믿음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추구하고 그 역사 속에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배격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유다 땅을 주어진 경계와 그 땅에 나타난 역사적인 의미들을 잠깐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갈렙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